그 과정 중에 이제 중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시간을 이제 광야에서 다 보내고 이제 막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지름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비교적 쉽고 편한 왕의 대로라고 하는 불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크게 위아래를 잇는 세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중해 해변 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해변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왕의 대로라고 해서 뭐 무역 상인들이 주로 다니기도 했던 그런 큰 넓은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가장 높은 산악 지역이 중간에 형성되었는데 그 중앙 산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 개의 길 가운데서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반드시 에돔을 거쳐야 되는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허락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에돔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남쪽으로 점점 다시 내려와 가지고 남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길을 이제 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고 험한 길을 또 돌아가야 되니까 그동안도 수십 년을 광야에서 돌고 돌았는데 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물게 하시는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뭐 어디에서 갑자기 불뱀을 만들어서 보내실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동안 불뱀이 그렇게 많이 와서 사람들을 물었다는 것은 그 광야에 평소에 살고 있었던 불뱀이 항상 이스라엘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보호의 손길을 떼어시고 나니까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구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그제서야 이제 자기들의 원망했던 그 실체를 하나님 앞에 이게 돌아보게 되고 또 모세가 중보기도를 함으로 구리뱀을 놋뱀을 장대에다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을 우회하여 모압 경계까지 이르는 과정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요, 이 과정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떠났다, 그 다음에 진을 쳤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진이 전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 40여 년 동안 광야를 맴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이제 전진의 여정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전진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바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비록 에돔을 거치지 못하고 돌아가긴 하지만 이제 약간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진행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호르산을 떠납니다. 그리고 에돔을 우회해서 오봇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또 그 오봇을 떠나서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또 이에아바림을 떠나서 세렛 골짜기에 진을 치고 또 거기를 떠나서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또 그 아르논강을 건너서 또 모압 유곽 지역을 따라서 쭉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브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브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우물모라 솟아나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또 규를 또 홀로 지팡이 그 규와 지팡이로 우물을 팠다라고 노래한다는 그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그 브엘을 떠나서 또 mat다나에 이르고 또 mat다나에서 나할리엘 또 바못 모압의 들에 이르는 이 과정을 거쳐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지도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만 지도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냥 이 사해 남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에 나오는 지명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처음 나오는 지명이 오봇이라고 하는 지명인데요. 이 오봇은 물을 담는 가죽 부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담는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형태를 말할 수도 있고요. 그 지역에 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렛 골짜기는 물이 흐르는 그런 시내에 관목들이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숲이 우거진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골짜기인데요, 세렛 골짜기인데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 와디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와디가 뭐냐면 평소에는 우리 안산천처럼 폭이 좁은 그런 저희 전라도 말로 똘이라고 하는데 그런 하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처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세렛 골짜기입니다. 거기다가 아르논이라고 하는 것은 요란한 시냇물이 넘쳐 흐르는 그런 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브엘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 설명해 준 것처럼 거기는 우물, 오늘 파서 물이 솟아난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에 보면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곧 도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지명 하나하나가 뭐냐면 크고 작은 물줄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 없는 곳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과 함께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줄기들은 어림잡아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기에 그리고 생활하기에 충분한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에서 만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양식과 물 아닙니까? 여러분, 추위와 더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할 때부터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또 불 기둥을 통해서 이들을 햇볕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추위로부터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양식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급되어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늘 긴장감 또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을 알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생겨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나마 양식은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 반복적으로 경험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 익혀나가는데 물은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 출애굽해서 그들이 만났던 문제가 마라였었죠. 마라에 도착했더니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르비딤에서 그들은 물 때문에 물이 없어서 또 모세를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오늘 또 브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부족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물이 이미 있었으면 우물을 파라고 안 했겠죠. 그러니까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지명들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이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그때 사용하신 방법은 다 달랐습니다. 마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가지를 넣어서 쓴물을 달게 만들었습니다. 물샘 12이 있는 또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으셔서 거기에서는 샘이 12개나 있어서 그래도 풍족하게 또 마실 수가 있었어. 르비딤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물을 얻을 수 없는 그 물을 얻을 수 없었던 이 부엘에서 물을 얻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엘입니다. 부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게 되는 것은요, 가데스에서 물을 얻은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가데스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또 쳐서 물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엘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데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먼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뭐 불평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물을 얻는 세 가지 방법이 시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샘이나 반석에서 얻는 물이 아니라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은 것,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우물을 판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해서 그 약속을 따라서 우물을 판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고 우물을 판 것은 처음입니다. 또 광야 행진 중에서 우물을 판 것도 처음입니다. 그들은 직접 우물을 판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은 어쩌면 방법적인 면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물을 얻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물을 얻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우물을 파는 수고를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물을 얻는 방법이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살펴보았듯이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시고, 또 시내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물을 직접 파게도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한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방식을 우리가 똑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면 나도 40일 금식 기도를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무궁무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내 방법과 또는 내가 생각하는 추측한 것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틀에 묶어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지, 이번에는 어떻게 일하실지 날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경험하는 폭이 더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 여러분들의 삶에 지나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황폐한 사막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물을 예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셔서 죽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조건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물줄기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쉽고 편한 왕의 대로가 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서 멀고 험한 길을 돌아가게 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정해놓은 길을 하나님께 제시하고 그 길을 가장 쉽고 편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내가 비록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다 숨겨놓으셨고 그것으로 나를 넉넉히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길이 가장 최적화된 길이라는 것이죠. 가장 직선 코스 짧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길로 지금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광야 길을 지날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지역을 가면서 아모리 왕 시혼 또 바산 왕 옥을 멸절시킨 그런 승리를 맛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갔더니, 신뢰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물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로 갔으면 경험해보지 못할 그런 이방 민족의 나라들을 점령하는 결과도 맛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깨닫게도 하시지만 또한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승리를 경험하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이 길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물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적셔주고 나로 하여금 이 순간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물이 항상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따르는 길을 걸어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이제 오늘 부엘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순종합니까? 그들이 하는 순종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물이 보이지 않는데 그들에게 명령한 것에 대해서 순종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드러난 것은 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모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어느 한 개인이 경험해야 될 일이 아니고 어느 한 지파만 경험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경험해야 될 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빠지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이게 하고 모두 참여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2019년도 교회 기도 제목 5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닙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모일 때 역사가 더욱 뜨겁게 나타남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모였을 때에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이길 때도 백성들 전부 불러 모읍니다. 모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장소에 모여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가정에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을 보십시오. 고넬료는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고 나서 온 가족 친지들을 전부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부터 교회에 모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가정에서 숨어서 모였었기 때문에 가정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회로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적인 예배에 기도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문자 보내지 않아도 전화하지 않아도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했던 순종이 뭐라고요?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모여라 라고 하니까 다 모였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모이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도 모였습니다. 근데 또한 두 번째, 그들이 먼저 모여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전에 너희가 반드시 해놔야 되는 하나의 작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해야 되는 공동의 작업인데요, 그게 바로 우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기 전에 너희가 모여서 우물을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물을 누가 팠습니까? 바로 지휘관들과 또 귀인들이 우물을 팠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지파들의 아마 대표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대표성을 띠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삽들고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표들이 참여해가지고 일단 모이게는 다 모이게 해놓고 너희들 중에 대표들이 모여서 이 땅을 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땅을 그렇게 파고 순종했을 때 거기에서 우물물이 솟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저절로 터진 것이 아닙니다. 족장들이 땀을 흘려가며 판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쟁취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침노하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땅을 파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것이 땅을 파는 작업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머무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땅을 파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땅을 파는 작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표를 통해서 땅 파는 작업을 했다면 오늘 우리는 개개인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모인 것은 뭐하러 모이신 것입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바로 땅을 파는 일을 시간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땀을 흘려 우물을 파는 자에게 우물물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의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위기에 몰려 있습니까? 물이 없어서 실패했다고 자책하며 가슴을 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땅을 파는 것입니다. 무슨 땅을 파는 것입니까?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말씀의 땅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기적만을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얼마나 반석 딱 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만을 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던져서 물을 달게 만드시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만으로 쓰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땅을 파는 직접 수고해야 되는 수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수고는 힘드니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기도 생활 힘드니까 잘 안 하려고 하고, 말씀 생활 잘 힘드니까 잘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그냥 기적적인 사건만 벌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위험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이들을 모이라고 하는 이유는 땅을 파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을 모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땅을 파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땅을 파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열을 함께 모아서 땅을 파는 작업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밤에 또 응답하시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모여서 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무엇에 순종을 했습니까? 바로 노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한편으로는 홀과 지팡이로 우물을 파고, 한편으로는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물물아 솟아나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명령형이죠. 그것은 아직 우물이 아직 솟아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곡조 좋은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모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황량한 광야이지만 우물을 팠고 우물물이 솟아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땅을 파는 거 소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땅을 파는 거 소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땅을 파는 거 소중합니다. 우물을 파는 거 소중합니다. 그런데 거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기도해놓고 일어날까 말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라고 노래해야 될 것입니다. 우물물을 주실 것을 믿고 노래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 노래할 수 있습니까? 바로 목마른 자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물이 갈급한 자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목마르냐에 따라서 파는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노래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물물의 깊이도 달라지는 것이죠. 갈급한 사람이 더 깊이 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 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무릎에까지 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허리까지 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슴까지 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키보다도 더 깊게 팔 것입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갈급함의 차이인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도 비례합니다. 여러분, 발목까지 차는 사람은 발목까지 차는 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무릎까지 파는 사람은 무릎까지 차는 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허리까지 차는 땅을 파는 사람은 허리까지 차는 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길 정도로 물을 파는 사람은 하나님이 잠길 정도로 여러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발목까지 이른 사람은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무릎까지 파는 사람은 영적인 만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허리까지 이른 사람은 능력을 나타낼 것이고, 자기가 잠길 정도로 수위에 찬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를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생으로 사시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깊이로 어떻게 팠을까요? 그들이 지나온 모든 시간 동안에 필요한 물의 양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맞게 믿음을 실어서 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그들에게 우물이 솟아나서 200만이 먹고 남는 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치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입술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할 때에 그 우물에서, 팠던 우물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용서하면 용서하겠다고 하신 주님,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찬송할 때, 노래할 때 어떤 역사 일어났는지 잘 압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굳게 닫혔던 그들의 옥문이 열리고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간수를 구원하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어떤 지파가 가장 앞서서 행진을 했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왜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서 행진을 했을까요? 물론 유다 지파가 용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찬송입니다. 그 지파가 맨 앞에서 찬송하고 그 지파가 맨 앞장섰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행진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무너진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믿음을 싣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그 만들어진 아름다운 곡주의 찬양을 그냥 곡주 아름다운 것으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실어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걸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걸음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물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지금 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도 하나님께서 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영적인 만족함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다 적재적소에 준비해 놓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묵묵히 땅을 파라고 하실 때, 우물을 파라고 하실 때 우리가 우물을 파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역사가 다 나타나지 않았어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 속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